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하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제 이 사두개인은 당시 정치적 그룹이었죠.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이었고 제사장들 대부분이 사두개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이들은 이런 영적인 것들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든가 영생 이런 것을 부인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모세의 가르침 가운데 28절에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 남편이 죽고 또 자식은 없는 그러한 과부가 되었을 때 그 남편의 형제가 그를 아내로 맞아서 그리고 이제 첫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것이 그 형의 자식으로서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거 신명기 25장이죠.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이제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 이 질문 자체를 좀 우습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부활이 되게 우습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두 명만 얘기해도 되죠. 죽어서 그 사람이 취했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러면 되지. 7명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다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그리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물어보기를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돼서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나라를 너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얘기한다면 그러면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그들이 지금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모세경 중 출애굽기 3장 6절이죠. 거기서 얘기하기를 주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때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아마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죠. 내가 한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아마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때 말씀하실 때 나는 현재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다 끊어질 걸로 생각해요. 보통 죽으면 이제 나의 과거의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과거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과거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럼 다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참 말씀 잘했다 그러고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습니다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서 그의 그러한 명성에 흠을 내려고 그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셔서 입을 다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두개인은 그랬구나 우리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류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두개인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그냥 믿는 경우,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그냥 믿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지지될 만한, 자기 것을 지원해 줄 만한 성경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믿으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죠? 그들은 실제로 부활 안 믿습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 하면은 감리교 신학 쪽에, 감리교 요즘 어딘가요? 감리교 신학, 협성 신학 말고 우리가 서대문 쪽에 있는 감리교 신학, 이런 데 보면 그 중에 덜어는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활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영생 이런 거 안 믿어요. 사두개인과 거의 비슷해요. 기적 그거 안 받아들이죠. 그들은 기적 같은 거 안 받아들여요. 또 감리교 신학, 또 한신대도 많이 그러죠. 한신. 또 원래 처음에 언도도 아펜젤러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연대, 또 이대 이런 데 신학이 다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부활 같은 것도 안 받아들이고, 또 무슨 뭐 모세가 홍해를 갈았다, 어떻게 바다를 갈릴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때 당시에 갈대밭을 지나간 건데 멀리서 보니까 갈대가 흔들흔들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꼭 지나간 것 같다. 오병이요? 그거는 어떻게 그 떡에서 오병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때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그때 이제 마침 서로들 끝내려니까 딴 사람도 없고 다 그러니까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용감한 소년이 먼저 딱 끝내는 걸 보고 다 같이 해서 같이 먹었다. 뭐 이런 식. 뭐든지 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라든가 영생, 뭐 천국, 지옥 이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르침만, 그러니까 뭐 불교나 다른 종교나 비슷하죠. 좋은 가르침만 흡수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런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긴 보지만 자기들의 관점에서 마리아 무호성이라든가 뭐 교황의 무호설이라든가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른 종교 구원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는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다 사두개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의 그런 신앙은 성경을 좀 인용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그런 신념을, 교리를 뒷받침합니다. 또 대표적인 건 오늘날 우리 이단들이겠죠.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성경을 구석구석 찾아내서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 만나면 다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구원파 같은 경우도 성경 가지고,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3장 그 9절인가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런데 왜 당신 죄를 졌습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죄 안 져요. 그걸 좀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또 여호와 증인들 처음 만나면 뭐 이사야서에 있는 거 짝이 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 그 앞뒤만 금방 읽으면 나온다고 그랬죠. 그건 짐승이 짝을, 하나님 짐승이 짝을 주셨다 그 얘기인데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단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적어도 200만 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성경을 이것저것 뽑아내서 이상하게 믿는.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모세가 고한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니까 이건 부활은 없는 거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산자의 하나님, 그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갈 관계예요. 우리 관계는 대충 끝날 경우가 많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계속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곤고한 일 당합니다.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 번 선한 목자가 되기로 약속하신 이상 끝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참 우리는 좋죠. 우리는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이런 면에서 안심을 해도 좋아요. 그분이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찬양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축복 말고
그냥 이 관계로도 우리는 평생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원하던 거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질문하고 계세요. 41절부터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을 때, 이건 시편 110편이죠. 1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도록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그럼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죠. 자기 한참 자손한테 어떻게 주라 칭할 수가 있느냐, 이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려고 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 나라를 그 부강시킬, 아주 부욕해 할 그런 메시아, 그런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 때 가장 그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땅을 많이 정복하고 강한 나라가 됐거든.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 바로 다윗의 자손인데 자기 나라가 해방되고 아마 열방의 으뜸이 되는 그런 왕, 그걸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던 메시아,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나라를 부강케 하는, 부욕케 하는 그러한, 그래서 자기들이 눌려있던 것을 한 번에 한 방에 날리고 자기들로 하여금 세계 최강이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그들은 단지 훌륭한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 중에 강하고 위대한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원한 것은 자기를 그런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 중에 위대한 인물로서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도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정치적인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너희의 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바로 그러한 메시아다, 그것을 얘기해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꾀를 내서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살부터 80살까지 살다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동안 죄를 지은 후 말미암아 나무가 땅에서 뽑혀서 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꾸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 변명하고, 어느 순간 둘러대고, 어느 순간 미워하고, 음란할 때 있고, 돈을 좋아하고, 욕심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시기할 때가 있고, 자기 교만할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그 인간의 그런 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그들이 나귀 타고 들어올 때 막 옷을 벗어던지고 막 찬양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나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온 위대한 인물, 위대한 왕,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섬기려면 제대로 알고 섬겨라.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쉬워요. 자기의 상황을 놓고 여기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뭐 해방신학자들도 그래. 해방신학자들 보면 예수님의 어떤 했던 행실을 보고 그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다, 해방신학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우리 41절부터 44절이 해당되는 많은 경우가 뭡니까? 우리 기복신앙이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맞추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3 때는 자기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줄 분, 뭐 이런 생각.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푸는 거죠. 자기가 대학생이면 이제 졸업하고 뭐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부도 안 나도록 도와주면서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분. 직장이면은 제때제때 잘 승진하도록 뭐 도와주는 분. 예. 또 땅을 사면 땅값 오르도록 뭐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들. 또 결혼 문제가 있으면 나는 내 때가 딱 되면 나는 결혼할 거라고 아예 믿고 있어요. 자기는. 예. 나이가 이렇게 딱 되면 이제 나는 내가 뭐 몇 살이다. 그럼 그때까지는 딱 뭐 할 거로 해줄 줄로 뭐 알고 그렇게 믿는. 내가 뭐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의 마음을 나한테 돌이켜주기를 돌이켜줄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자, 가만 보면 만사 형통의 주님. 자기 모든 우리는 사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뭐 직장에 승진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떨 거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하다가 고3 때 뭐 열심히 했는데 교회 활동했는데 대학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또 대학 시절에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직장 취직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빌빌대고 또 막 자기가 뭐 처녀 때 총각 때 열심히 봉사했는데 결혼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시대를 벙해지고 내가 기껏 충성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순전히 그 현실적인 복.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를 막 찬양하고 막 그랬던 것은 자기들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높이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처절한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분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해 드려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대신 무가치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면 지금 나는 그분 앞에 난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내 기도 제목 대부분이 그저 내 앞날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그 당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섬겼지만 전혀 엉뚱한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혹시 나도 지금 주님을 섬길 때 좀 엉뚱하게 내가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에 뭐가 잘 안 이어지면 금방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나의 그런 고쳐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는 어떠한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나를 갖다가 흡족하게 나를 보실지 내가 이런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너 나에게 대한 태도가 뭐냐 나를 뭘로 알고 있느냐 혹시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엉뚱한 예수님을 붙잡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가 안 되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복 받으려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복이 없을 때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에 있는 바로 그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붙잡으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준 축복을 붙잡으면 역경이 찾아올 때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럼 쓰러지게 된다면 신을 신고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 믿어. 그래서 내가 아무 것을 못 얻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겠다. 우리 하박국의 그런 고백처럼 아무 것을 다 잃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 따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넘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이나 또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부욕해 할 정치적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자들 이 기복신앙적인 사람들에게 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깊숙한 곳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볼 때 뭘 느껴요? 주님이 만약 전쟁을 하면 칼을 잘 쓰는 분, 칼을 잘 상대방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그 장군 중의 장군, 아주 뛰어난
지금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그 은혜로운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나와서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한마디로 입을 닫히게 하고, 또 이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것을 아주 한 말씀으로, 어째서 다윗이 왜 주께서 내 주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후손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렇게 했느냐, 한마디로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야, 성경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성경을 정말 성경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그 위로 한 말씀으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몰라도 성경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옵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뭐 친구 사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직장 선택도 있겠고, 직장 안에서 또 부서의 문제도 있겠고, 또 이직의 문제도 있을 거고, 다음 단계 앞날의 문제도 있겠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의 문제가 있고, 결혼한 사람은 이제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배우자의 관계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지금 생을 소비하는 중에 있어요. 우리는 결정해서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 생을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이럴 때 정말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는가? 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만큼 성경에 내가 깊이가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좀 빨리 집장만 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결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빨리 애 좀 낳았으면 좋겠다. 애가 좀 컸으면 좋겠다. 또 애 장가 시집 보냈으면 좋겠다. 또 뭐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연봉을 좀 더 받아야 되는,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 사시에 뭐 내가 패스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잘 먹고 살고 집장 많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가져야 될 욕심, 그러나 혹시 우리가 소홀히 한 욕심이 있다면 성경 교사에 대한 욕심. 오늘 요즘 교사라는 직분 뭐 이런 게 요즘 많이 인기잖아요. 우리 여기도 교사들 좀 있죠. 요즘 특별히 여성들이 교사 인기가 좋아요. 예. 그건 왜냐하면 안정되고 방학도 있고 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자매들 중에는 교사 되려고 학교를 마치고 또 막 사대들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묻고 싶은데요. 근데 성경 교사에 대한 열정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그때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것을 다 분석하고 부시고 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의 이런 능력,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자유자재로 좀 사용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교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우리 교회가 그나마 한국 교회에서는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추겨듭니다. 전 교인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건 말씀을 연구할 때도 정말 내가 일주일에 한 장 하는 게 참 이게 내가 부족하구나. 이대로 나가다 내가 앞으로 23.5년 걸리는데 이거 언제 할까?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한 장 하는 걸 좀 하면서 한 장 더 해갈 수 없을까? 뭐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면서 이 성경 교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이 한 장 하는 걸 겨우겨우 해서 되겠습니까? 대다수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건 항상 가정해서 이걸 그냥 겨우겨우 해서 뭐 해석까지 해왔어요. 뭐 이러면 오늘 좀 바쁜 일 때문에 제대로 못 해왔어요. 그냥 그거 한 번 하기로 했으면 죽으나 사나 그냥 해야죠. 반드시 그 성경 쉐어링을 딱 할 때 벌써 내 노트에는 그날 본문기 다 이렇게 항상 돼 있어야지. 뭐 때문에 뭐 피곤했다든가 무슨 일 때문에 해서 하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요. 이유는 뭐 말이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이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어떤 사람은 같은 이유를 가져도 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말다 못 해왔어요. 뭐 자느라고 뭐 있어요. 이런 거. 예배를 한번 딱 드리면 딱 드려야지. 뭐 늦잠 자서 지각했어요. 이런 거.
뭐 한번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 끝까지 지각 안 하는데 그 지각한 사람 꼭꼭 지각해요. 우리가 이 정말 이거 왜냐면 마음에 열정이 없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열심히 섬겨야 됐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딱 들었으면 정말 내가 지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해오면 이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23.5년 동안 내가 걸리면 되겠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죠. 이러면서 특별히 자매들 시집가기 전까지 시간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이 시간을 잘 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직장생활만 막 하고 야근하고 그러다 시집가면 안 돼요. 우리 왜냐하면 형제야 지금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돈을 벌어야 되지만 자매들은 아직 자기가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모습 보세요. 지금 이제 거의 생을 맞춰가는데 딱 보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검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딱 상황이 그 사두개파 그 당시 최고 종교적 집단이에요. 그대에 딱 공개 갔을 때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쓰러뜨린다. 고수죠, 고수. 예. 그러면서 이 전체 무리를 향해서 기복신앙에 딱 매어달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한 말씀 딱 어떻게 해서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불렀느냐, 이 말씀. 그냥 이 말씀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정말 우리 주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주님이니까. 그건 주님이니까 저절로 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도 우리랑 잘하는 과정은 똑같이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분도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고. 또 우리 이전에 초대교회 지도자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주님께 배웠잖아요. 계속 배웠고 또 이 바울도 두란노서 2년간 가르쳐서 매일매일 가르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배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와 계세요. 문제는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펜을 들어서 이거를 잘 내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사용해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성경 교사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뭐 교인수가 아직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될 때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돼야 될 때 그때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 딱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해야지.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남은 생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이단과 앞으로 200만 명의 이단을 우리 만나게 될 거고 싸우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열심히 들어가야 돼. 내 마음에 나도 성경 66권을 한번 내가 다 연구하겠다. 내가 이것에 대한 아주 그 열정을 가져야 된다.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33권은 끝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지금 이제 22권에서 33권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33권 속히 끝내겠다. 성경의 절반은 끝내야지 내가 그래도 체면일지. 이런 생각. 내가 교회를 벌써 5년 10년 다 했는데 절반도 못 끝내면 되는 거야. 33권을 끝내겠다. 빨리 우리 그런 교사가 돼보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모르는 게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야지. 원래 모르는 게 많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원래 모르는 게 많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이다 그러면 내가 애들 교과 과정에 모르는 게 없어야지. 원래 수학은 어려워. 어렵지만 그걸 극복해야지 교사죠. 미적분 그건 되게 어려운 거야. 누가 질문하면 그건 어렵기 때문에 학원 가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수학 선생님 풀어줘야죠. 우리가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 모습 있잖아요. 이제 이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지만은 참 주님은 그저 한 말씀으로 입을 다물게 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 성경 교사에 대한 비전, 정말 성경에 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서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 45절부터 47절까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 서기관은 누구였냐면요, 율법을 베껴 쓰고 보존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 일을 주로 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많았고 종교적으로 그 율법에 능한 자, 그래서 혹은 서기관 혹은 율법사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 뭐 지금 긴 옷 입어봐야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긴 옷 입은 것은 이제 신분의 표시죠. 아주 그것을 아주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신분의 표시, 제사장 계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고 그런 걸 아주 좋아해요. 자신의 그런 우월성, 존경받고자 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존경을 좋아해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는 것은 이제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그거 가산 좀 있는 거, 그거를 가증스럽게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으로 또 길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신앙 좋은 것처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니까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중에도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행동은 다 엉망이에요. 결국 자기가 인정받는데 온통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주위 사람이 볼 때 야 신앙 좋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왜 그가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가? 왜 그가 그렇게 뭐 선교도 하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 참 보답하며 은혜에 감사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꽤 신앙이 좋은데 야, 저 사람 좀 꽤 거룩한 사람이다. 야 깊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참 어이없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서기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깊은 죄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 못 견디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철저히 늘 자기는 높임을 받아야지, 존경을 받아야지. 물론 삶 자체가 우리가 훌륭해서 존경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서 뭐 조금의 이런 비난이 있거나 이러면 절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워낙 세니까. 자기를 지금 섬기는데. 아주 자기 중심의 우리는 이기적 존재입니다. 내가 꽤 나간 것 같고 꽤 다른 사람 돌보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항상 이거예요. 항상 자기를 섬기며 자기의 기분을 섬깁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의 좀 기분 나쁜 얘기하면 못 견디고 빠바박 나가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관계에 철저히 행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컨디션 따라서 자기 기분 좋으면 막 날아갈 듯이 하고 자기 기분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오늘 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예배 그냥 쉬자 뭐 이러면 또 쉬는 거예요. 자기 결정, 자기 기분의 결정.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안 왔죠. 여기 지금 안 왔죠. 비 오는 그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자기 그냥 기분을 섬겨. 뭐 수련회 가자 뭐 어떤 땐 가고 어떤 땐 피곤한데 말자.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와는 아예 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열매인 절제. 절제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잠수 타는 경우가 그냥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잠수는요. 잠수는 자기 감정이 살아있는 자만이 탈 수 있는 것이지 자기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탑니까? 저 같은 경우 잠수 타갖고 그럼 오늘은 설교하지 말자고 제가 안 나타나면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를 섬기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것을 죽임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그 감정과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그가 죽지 아니하면 그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그래야 거듭남이 되잖아요. 이걸 안 죽인 채 거듭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욕심을 죽여라 뭐 그런 거지만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돼. 물론 우리는 이미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 맞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전히 죽어 있는 그가 부활해가지고 다시금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의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신앙생활을 일정해야 되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는 자신을 죽여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철저히 계속해서 또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로 자기를 누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부활해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게 해요. 어느 순간 보면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남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기도와 말씀 생활로 되지만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해서 사는 건 그거는 기도고 뭐 말씀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경우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막 사용되는 그 현장에서도 그가 아주 우려했던 건 뭐예요? 내가 혹시 이러다가 내 자신을 위해 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봐 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그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순간에도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기를 처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바울됨의 비결이 뭐냐면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바울은 될 수 없어요. 그도 남들처럼 똑같이 자기도 놀고 자기도 먹고 자기도 얼마든지 즐기고 자기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만 희생당해야 되고 왜 그는 비웃은 다음에 왜 그만 만물에 왜 바울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야 됩니까? 도도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도 우월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 밑에 들어가 살며 왜 애매한 오해를 받으며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항상 복종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자기를 종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 주위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듣는 얘기 중에 뭐 모태신앙인데 뭐 그렇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어릴 때 원래 아기 때 빨리 자기를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이고 그냥 그대로 쭉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도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으라고 믿는 거죠. 자기를 죽여놓은 적도 없는데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종으로 삼은 사람만이 비로소 이제 자유롭게 자기를 다스려 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힘이 있으려면 잘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힘을 모아서 모든 국민의 지지받는 그런 대통령 혹은 옛날 같으면 그런 왕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거지. 그 나라에 막 이런 반역 막 그 반역하는 군대들이 막 있어 보세요. 그 나라 갖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나를 반역하는 내 말을 안 듣는 내가 있는 한 나는 주를 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의 종입니까? 분명히 해야 돼. 이거는요. 내가 나의 종일 경우 기분 따라 하는 거죠. 그때는 뭐 지각도 하고 뭐 PBS도 했다가 안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그 밤낮 경건 무너진다는 얘기하고 그 자기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무너뜨리죠. 그게. 주님께 충성도 안 하고 열심도 없고 성경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지만 그저 주일날 그저 예배 한 번 정도 오면 되지 수요배는 언제 옵니까? 수요배는 아예 오지도 않죠. 금요기도에 그건 더더욱 안 오죠. PBS 그냥 겨우 한 장 대충 그냥 1시간 만에 해서 갖고 오는 거죠. 뭘 제대로 말씀을 보며 자기 삶을 변화시킵니까? 그는 자신의 종이에요. 자신의 그 편함, 하기 싫음에 대한 종. 이거 오늘 이 시간에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확실히 주님의 종 맞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종인가? 자기의 그런 야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앞길도 자기는 PhD가 돼야 되겠다. 왜 되는가? 자기의 종이 돼갖고 자기의 그런
야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물론 우리가 PhD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 도대체 그 근원이 뭐냐 이거죠.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고 직장 안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뭘 해도 늘 밑빠진 독처럼 신앙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똑같아. 항상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늘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1년 전과 지금이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괜히 교회만 다니는 거죠. 예. 괜히 시간만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것이 푹 자면 좋은데 이때 푹 자면 얼마나 좋겠어. 주일날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근데 교회는 나와야 되니까 그저 11시 예배 한 번만 드려주고 땡.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는 자기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종이 되고 야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뺀질이라는 소리 듣는 거죠.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뺀질이기도 꽤 그래도 이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가능한 것이죠. 자기의 그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은요. 우리 한국 교회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교인 중에. 거듭나지 않은 채 자기의 감정이 주인인 사람, 자기의 그냥 원함이 주인인 사람. 분명히 성경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아직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도 나를 움직이는 건 나야, 나. 주님이 아니야, 앞만 봐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 있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속히 구원받길 바라요. 속히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소용없어요. 이런 거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니고데모 그 유대의 관원이었고 그랬지만은 내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 맞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예수님이 저분의 주인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 해. 뭐 교회에 뭐 순서 다 필요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그저 교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걸 넘기지 마세요. 적당히 이런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6장. 이와 같이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을 믿노니. 죽지도 않았는데 살 것을, 부활을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자만이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본인도 그래야 기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찌뿌둥하고 남들 자꾸 열심히 내는 거 보면 나는 열심히 없고, 왜 나는 그런 부담되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와갖고 뭐 수련회 가자, 뭐 어디 선교를 가자, 그러면 좀 강요하지 말라, 그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자기를 죽인 자야 사는 것입니다. 암세포 있잖아요. 암세포. 이거 죽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자기 원함.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내 마음의 원대로 욕심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욕심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지금 그렇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독교 세계에 들어왔다 그러고 자기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참 이건 비극이죠. 언제까지 자기의 종로로 탈지. 우리는 빨리 자기를 죽여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비로소 남을 위해 우리는 살 수 있고, 내 삶이 그래야 유익하고,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살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난 다 이게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하나도 못 줘요. 자기만 그저 잘 돈 쓰고, 자기만 그저 부자 되고, 자기만 그저 그렇지 주위 사람이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뭐 말을 해서 뭐 도움을 줍니까? 재정적인 도움을 주니까 시간을 써서 그를 돌봅니까? 전혀 늘 돌보는 건 자기만 돌보는 거예요. 이들 서기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높이고 있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기를 섬기거나. 참으로 이런 열매 없는, 자기를 섬길 땐 열매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아차는 순간 그냥 넉넉히 있다가 이렇게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 요새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정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대상, 싸워야 될 대상, 자신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서기관들은 참 가증스럽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회, 시간, 물질을 자기 섬기는데 쓰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죠. 자기라는 우상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경고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마지막에 우리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섬겨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넣었으니까 좀 많이 넣었겠죠.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마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런 전지성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 뭐 2렙돈을 막 보여주면서 넣지는 않았을 테니까 쓱 넣었을 때, 우리 지금 넣는 것처럼 쓱 넣었을 텐데 주님은 그걸 아신다면 2렙돈을 넣었다. 이 렙돈이라는 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렙돈은 그 한 데나리온이 16아사리온이고 한 아사리온은 4고드란트고 1고드란트가 2렙타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대충 어떻게 되냐면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렙타야. 렙타. 이거 합해서 렙돈이라고 그러죠. 128분. 근데 2렙돈이니까 6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 품삯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의 64분의 1이니까 굉장히 적겠죠.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가난한 과부라고 그랬어요. 과부 중에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해. 근데 이 2렙돈 그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알고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 4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에 이게 그렇게 가난해.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가정부 같은 경우 뭐 얘기 들으니까 뭐 한 달에 6만 5천 원 받는다 그래요. 6만 원, 6만 5천 원 받는다. 그럼 하루에 한 2천 원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로 따진다면 2천 원에 64분의 1 계산 안 해왔는데 얼마 정도 되나? 2천 원에 64분이면 한 30원인가? 30원? 맞아요? 틀렸나? 하여튼 굉장히 적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적은 돈, 그게 근데 이 사람의 전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면 좀 사람이 원래 이럴 때 우리 성경이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듣고 흥분해갖고 자기 그동안 있던 집 문서 다 헝텅이 집어넣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과부가 그러면 한 렙돈만 내야 될 것 같은데 안 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마 돈이 없어도 우리가 적은 거를 내는데, 근데 한 렙돈을 렙타를 내면 될 것 같은데 2렙돈을, 아마 이 과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원래 하나를 놔두고 하나만 내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워낙 그게 적으니까 이 2개를 그냥 같이 낸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요만큼만 드릴 수 있는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렸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거죠. 비록 구차한 삶이지만 그날 내일 또 생기면 내일 하나님이 또 먹고 살게 해주시겠지. 그런 게 그의 신앙으로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광신적으로 집문서 다 집어넣고 말이죠. 내일은 또 집 주시겠지 이러면 안 돼. 우리는 그건 광신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과부는 자기가 아마 이때 뭐 매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또 이렇게 또 드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자기는 이걸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목자. 과부는 지금 이 땅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고 그 당시 사회 여성으로서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과부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있던 거 다 모아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예. 돈 많이 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음을 쏟느냐,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린 것은 그의 헌신도 있지만 믿음도 있는 거예요. 내일 문제는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자세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야 되지만 그 안달복달 해가지고 말이죠. 예. 우리가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다 박탈해 가면서 돈 준비하고 노후 준비하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올해 무슨 시험이 있다면 그냥 시험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뭐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과부 생각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고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 행위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가. 두랩돈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자기 마음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건요 결국 삶이에요. 삶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주일날이 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가만 보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삶이라는 건 뭐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 이 시간이거든요. 시간. 내 삶은 지금 시간으로 소비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서 얻은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한데도 억지로 일어나서 몸이 지치지만 일어나서 회사를 가고 직장을 가고 가서 아침부터 일하고 또 어떤 때 밤 늦게까지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막 상관한테 막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뭐 사표 써라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쓰고 싶지만 참고 그렇게 막 그런 모욕도 참아가면서 번 돈, 자기 그 삶을 들인 거 그 시간을 원래 다르게 쓸 수 있는 걸 그래서 얻은 그 수익을 그 중에 여러분이 일부를 드릴 때는 그게 그냥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돈 많아 소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마음을 내 삶을 다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헌금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 헌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사치하게 막 쓸데없이 써서는 안 돼. 귀한 삶을 드린 거니까. 저 삶이 모아져서 오늘 아까 나의 모든 거 드린다고 그랬어요. 삶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거 할 때 자기는 안 드린 채 돈만 내는 사람 있죠. 그건 진짜 돈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이렇게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게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게 바로 헌금입니다.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헌금 드릴 때마다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게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원래 다 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그 중에 뭐 11조라든가 이런 건 그 중에 내 대표적 원리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이런 식으로 자기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더 돈에 집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자기 것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지금 재산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에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릴 수 있고 내 젊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더 드려서 내가 보답을 할까? 내가 이거 거저받은 거니까. 나 영원히 지옥 갈 자를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내 남은 생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드리고 내 이 건강할 때 건강을 사용해서 어떻게 더 주의 백성을 내가 섬기며 내 기회를 어떻게 주님께 더 드릴까? 나에게 어떻게든지 더 시간을 내면 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도 더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며 주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건 좋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악인의 장막보다 천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물론 지금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은 그런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면 한 번에도 더 모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찬양하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린 자를 한마디로 더 권해서 돕고 전도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4시간 하지만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선교할 기회도 1년에 한 번이지만 2번이면 더 좋고 항상 좀 더 내 에너지와 이 기회들을 더 드릴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좀 빠져나가 볼까. 뭐 좀 수련회 같은 데 가자면 어떻게 하면 안 갈까. 뭐 좀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뭐 어떻게 하면 수예배를 좀 안 드려보며 어떻게든지 금요기도를 좀 안 하고 모임을 좀 안 할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를 더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물질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 말고 우리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왕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둘로스에 보면 그 최정상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 요르단 왕인가? 하여튼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께 이제 편지를 쓰는 거야. 한 몇 명이 모여갖고 왕한테 드리는 편지가 또 고치고 또 고쳐 진이 다 빠져서 한 몇 명이 붙어가지고 그걸 막 고쳐서 왕한테 이제 저 편지를 쓰는 거니까.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자기 집인가 이제 그 거실에 와갖고 그 순간 자기가 딱 회개할 마음이 생겨. 내가 이런 일개 왕한테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주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는 뭐고 내가 주님께 내가 헌신하는 건 어떻게 되는가?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했다는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섬길 때 이 과부의 자세처럼 할 수만 있으면 더 섬기고 더 열심히고 더 지극정성을 해야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죠. 저는 그러면서 뭐 예배 시간 지각하고 뭐 이런 건 습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모임 자꾸 빠지고 PBS에 오는데도 뭐 대충 그냥 뭐 오는 듯 마는 듯 그냥 1시간짜리 그냥 대충 해서 와서 뭐 나누고 다 마음이 없어요.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부를 통하여. 예? 이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길 때 내 마음, 정성, 충성 이거 다 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날 예배는 드려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정말 이 주위 사람 평가 말고요. 지금 여러분 각자를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섬기는 걸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는 정말 나를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칭찬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행여 그렇게 아닐 거라면 목사님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저처럼 좀 신앙생활 했다가는 하나님한테 욕먹기 딱 좋습니다. 책망받기 딱 좋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바꾸세요. 한 번 바꾸는 거 차차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가 이제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당장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 우선 여기서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있구나. 열심을 내는구나. 예. 자기에게 은혜 주신 그분께 은혜를 만분의 1에도 보답하려고 저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 예. 이런 면에서 우리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비록 과부는 가진 게 없지만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예. 이거 주님 칭찬한 거예요. 우리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로 섬기며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러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있어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온 생 중에 가장 열심히 지금이 제일 열심입니까? 과거 열심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열심이며 주님께서도 이것을 칭찬하시겠다. 그리고 사실 맞다. 나도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시간을 내고 더 에너지를 내고 더 재물과 내 건강과 내가 모든 것을 더 열심히 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뭐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나는 도대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나를 섬기는 건가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대체 내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과부처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을 내가 지금 쏟아서 주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세상도 섬기고 주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